오늘은 성막의 벽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성묵 장로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라는 책에 보면 사자와 소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 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둘이 결혼하면서 다짐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만찬을 늘 차려줬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들소를 잡아서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소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소도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을성엔 한계에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계가. 둘은 참다 못해 다투게 되어지고 마주 앉아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면서 도리어 더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고 문제를 잘못 풀게 되어지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소와 사자도 다툼이 멈춰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파행으로 간 겁니다. 우리 헤어지기로 해. 그래서 끝내 이혼하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각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가 된단 말이죠. 소의 세상과 사자의 세상일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최선은 그게 최선일수록 언제나 최악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까? 근데 그 최선이 내 입장에서 최선인 거란 말이죠.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되어서 언제나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면 한 가정의 파괴는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오랜 인내와 서로를 참아주는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성막을 세우는 널판, 우리가 겉에 보는 건 그냥 성막을 덮은 천만 보지만 사실은 그 천막 안쪽에 보면 저렇게 성막의 판넬을 세워서 틀을 만드는 게 그 안쪽에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각각의 판넬은 아래에 두 촉식을 만들어서 뾰족하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것을 은받침 두 개를 만들어서 저렇게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넬을 세우기 위해선 두 개의 은받침이 필요한데 이 하나의 은받침이 얼마나 무게냐? 무려 은 34kg예요. 은 34kg. 저 판넬이 다 합치면 몇 개냐? 48개의 판넬. 그러니까 은받침이 몇 개? 96개의 은받침. 다 순은이니까 그 값이 나한테도 좀 하나 갖다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큰 은받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판넬이 아니라 그걸 쭉 연결하면 세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하나의 면이 되어진단 말이죠. 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세우려면 폴대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처럼 이처럼 성막을 짓기 위해선 먼저 판내를 만들어서 세워놔야만, 널판을 세워놔야만 그 위에다가 천막에 천을 씌워서 성막을 만든다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말이죠. 여기서 세우다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버티고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때 저 세우다는 단어를 쓰지만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운 것이 더 이상 어떤 무게나 하중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낸다는 의미로서 이 세운다는 의미를 함께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워진 건물, 버티는 뭔가 힘이 있어야만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세우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올바른 교회됨을 지켜나간다는 건 누군가 그렇게 끊임없이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막의 벽을 세우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레슨을 같이 함께 받고 싶습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흩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아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막의 벽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시련을 견뎌내며 연단된 사람이란 말이죠. 시련을 견뎌내며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러분, 뭐로 널판을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런다고요.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씨띠임 나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진에 보면 그냥 황량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저 씨띠임 나무 하나가 저렇게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의 더위와 추위를 다 이길 수 있는 식물, 나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는 그걸 견뎌내고 사막에 몇 안 되는 그런 나무에 속하는 나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의 벽을 세우게 하신단 말이죠. 성막의 언약궤도 만들고 성막의 떡상도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막의 벽을 세우는 것, 그건 역시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련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 환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새롭게 세워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린 환난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한다고요. 왜요? 환난이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역경이 내겐 편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왜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만들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치고 쉽고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야고보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나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 모든 것이 다 시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련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걸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누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시련을 얼마나 그가 많이 견디어냈습니까? 그는 그에게 닥치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 이 시련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라고 믿고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내마저 나를 저주하고 그냥 도망치고 혼자 버림받아 있는 그 상태. 친구들이라고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비난의 한복판 속에서,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그는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는 기대하는 게 있었다고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기를요? 고통이 없기를요? 환난이 없기를요?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고난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나를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결하고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내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나 역경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그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떤 분들에겐 고통스러운 시련의 과정을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환난이나 시련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막의 벽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을 다듬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 길이, 높이가 몇 미터냐? 5미터. 10규빗이 한 규빗이 한 50cm, 45cm에서 50cm니까 50cm라고 하면 5m, 5m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성막이 이 건물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5m, 옆으로는 75cm. 이 판넬을 48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걸 남쪽과 북쪽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그 다음 거 사진 보여주시면 이 뚫린 쪽은 동쪽이에요. 동쪽. 저 뒤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시겠죠?
뚫린 쪽이 동쪽이에요. 뚫린 쪽이 동쪽. 언제나 동쪽을 열어놓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 서쪽 저 뒤쪽에 6개의 널판, 그 서쪽의 끝에 보면 하나씩 더 돼서 2개의 널판을 모퉁이에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많은 널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각목, 씨띠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그 판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자란 나무, 그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단단하고 나무가 그냥 옹이가 너무너무 많아. 나무가 자라면서 막 뒤틀려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수공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적합한 나무가 아니라고, 쉬운 나무가. 쉽지 않은, 다듬기 정말 어려운 그 나무를 다듬어서 그거로 성막의 벽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듬기 어려운, 그렇게 힘든, 잘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속을 엄청 썩이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기꺼이 그들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고 만들어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해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했어도, 너희가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마침내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막의 벽으로 세우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얼마나 완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자 그가 그냥 막 가가지고 그를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난 죽일 수 있어, 이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였어요. 다음날 갔더니 또 공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이랬더니 네가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해. 그 말에 충격을 먹고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보내죠. 그는 처음부터 말 주변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말을 원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왕자로 뭐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동족이 말한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아마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동족도 설득 못 시키는 그런 내 언변. 전 말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들어 뭐에 쓰겠다고 저를 자꾸만 부르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만큼 하나님이 지리하게 그를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을 안 들어도 지겹게도 안 듣는, 빼도 너무너무 빼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바로 그냥 응답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유 그래, 지지리도 말 안 들으니까 너 관둬. 내가 다른 애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삼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갈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포도주 틀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들킬까 봐 몰래 조심조심 타작을 했어요.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서 넓은데 막 날리는 거, 그냥 먼지 날리는 거 밖에서 다 날아가게 하는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작을. 근데 이거 들켜서 이거 뺏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쪼그리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조심조심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타작하고 있다고요. 그런 졸보를, 그런 두려움 많은 사람들,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이래. 개뿔 무슨 큰 용사요.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겁쟁이, 용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6장 15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는 완전 열등감에 그냥 완전 사로잡혀 있잖아요. 패배의식에 완전히 잠겨 있잖아요. 극히 약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그렇게밖에 말할 게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듬기 힘든 그런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민족의 해방자로 세우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한단 말이죠. 모나거나 괴팍한 성격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다듬어지는 겁니다. 지혜나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욱하는 이 못돼 먹은 승질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던져 상처 주는 말도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하나님께 드려 다듬으셔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된다고요. 무엇보다 쓸데없이 뻣뻣하니 교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겸손해지고 쓰일 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려면 말씀 앞에 나가야 하고 성령께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신단 말이죠.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가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건강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일지라도 말씀 앞에 나를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 몸을 채워가야 한다고요. 성령께 나를 맡겨야 그분이 나를 다듬고 이 못된 망나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막의 벽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만들어 널판을 만들어 그냥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하려면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완전히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예? 그래서 사진에 띄워주면 저게 그냥 노란 게 아니라 금판으로 싸가지고 반짝반짝 금이에요. 저게 다 금. 예? 어제 우리 기현 집사님이 나한테 금칠을 한 거예요? 금으로 싼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금으로 쌌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칠을 했다가 아니라 금으로 쌌어. 금판으로 쌌다고. 뭐만 보여요? 금만 보여요. 금은 뭘 상징하냐?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을 뭐에 비유해요? 금에 비유한다고요. 금에 비유한다고. 금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금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시련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다듬어진 다음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쌓아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뭐여야 돼요? 믿음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예? 성도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개혁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개고생인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도 힘들고 헌신도 헌신이 되지 않아요. 하면서 늘 불평하고 하면서 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 인생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의 곁에 머물고 그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도 복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러나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하면서 기뻐요. 하면서 즐거워, 하면서 은혜를 받아, 하면서 그냥 행복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이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건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믿음으로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연봉이 한 5천이야. 근데 헌금하는 거 11조 정도 그런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할 것이지. 그런 건 600만 원 이런 건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걸 어떤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데 산 정상에 방주를 만드는 거, 그런 게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개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래. 그런 게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 내가 좀 피곤해서 피곤한데 좀 하는 거, 이런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에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뭐 진짜 물맷돌에 뭐 세계 1등 뭐 월드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걔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어요? 물론 뭐 그런 훈련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뭐라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갑옷도 다 내팽개칩니다. 사울이 준 칼도 다 필요 없다고. 다 내팽개치잖아요. 뭐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야, 진짜 다엘이가 그 거인 앞에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걔를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걔가 던지는, 그게 저쪽으로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걸 컵으로 돌려서 그 이마에 꽂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골리앗이 넘어졌죠. 믿음으로 행할 때, 목숨을 걸고 삶을,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그때 불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서 그들이 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다 죄라고, 다 죄라고. 왜요? 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래도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보통 사람 정도는 해야 되니까 어디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지, 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막의 벽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랑으로 연합을 시키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사람.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서로 연결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각 판을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걸 서로 연결해야 어떤 작품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나무판 하나는 그냥 별로 쓸 게 없어. 그러나 그걸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하나의 벽면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의 건물을 짓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26절부터 28절에도 보면 띠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성막 다시 사진만 보여주세요. 저 성막에 보면 띠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봉으로 다 연결했잖아요. 이거로 판들을 다 하나로 엮어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주고 막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게 만드는 그 역할을 저 띠가 한단 말이죠. 근데 잘 보면 사실은 저건 좀 사진이 잘못되었는데 위아래 각 하나의 면마다 이렇게 5개의 양쪽은 좀 벌려 있고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연결되게 이렇게 띠를 만들라고 성경이 저렇게 얘기해 놨다고요. 보이시죠? 5개 띠. 성경에 5개 띠, 5개 띠, 5개 띠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근데 가운데 거는 완벽하게 다 하나로 연결되게.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버텨주고 견뎌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을 통해서 세우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면, 교회가 존재하려면 끊임없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몸의 지체가 돼요. 팔뚝 잘라지고 저기 가서 싫대. 이쪽 팔은 또 이쪽 가서 놀겠대. 다리도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저쪽. 다 따로 놀겠대. 그건 몸이 아니지, 몸이 아니지. 예? 난 왼손이랑 놀기 싫어 막. 이러면 몸이 안 돼. 아우 발냄새 나잖아. 넌 나 싫어. 이러면 몸이 안 된다고. 응? 그런 사람으로는 함께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지려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남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어떤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그 포기가 없고 나의 주장만 있으면 누구와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도. 제가 주중에 설교에 여러분이 대부분 우리 기현 집사만 반응했기 때문에 딴 분이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겁니다. 가정 세미나에 배우자의 세족식, 발을 씻겨주고 오라는 숙제를 한 가정 세미나에서 내준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남편 발을 씻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요새 아들 부부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있어요. 가자마자 며느리를 보고 내가 내 발 좀 씻겨야 되겠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정을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 씻으세요. 시어머니가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놓고 의자에 그 며느리를 앉히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발을 만지면서 씻기면서 권사님의 마음이 막 너무 이제 울렁울렁대기 시작해요. 눈을 감고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며느리를 다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막 며느리의 발에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며느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숙제를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숙제가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진심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며느리도 감동받기 시작하고 그도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다 세족식을 마친 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도 어머니 발을 씻기고 싶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앉히고 발을 씻기면서 엉엉 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 부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늘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다듬어야만 타인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타인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 어떤 거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라고요. 같은 뜻을 갖는 것. 어떻게라도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은 포기하려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천박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요. 예?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교회도, 부부관계도, 가정도, 일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다듬고 할 때 우리 둘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연결되려고 부단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줄이 되어 우리를 세 겹줄 되게 만들어 결코 끊어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고집과 아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사단과 마귀가 장난치면 언제나 다툼이 있죠. 무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냥 입을 다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줌마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 사람을 붙잡고도 그냥 죽치고 앉아 얘기하고 저 사람을 붙잡고도 죽치고 앉아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즐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비하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며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듬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에 내 인생과 삶을 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